할렐루야.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의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제 봉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이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앞부분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도가 지나치게 이방 풍속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런 지나친 장식을 하는 부분, 그리고 성전 공사에 2배 가까운 기간 동안 왕궁과 기타 건물들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약간의 우려의 마음을 먹게 되었었습니다. 야,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또 백성들이 그 지나친 노역과 또 세금으로 말미암아 불만이 많았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으로 나라가 부강해졌다면 백성들을 다독여주고, 그리고 예전에 애굽에서 총리를 하던 요셉처럼 풍년이었을 동안에 잘 비축해 두어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풀어서 한편으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를 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 거기서 적당하게 소비를 멈추고 저축을 했으면 어땠을까? 거기서 더 이상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불필요하게 사치하고 또는 말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솔로몬이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자 이제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성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지성소에 이렇게 위치시키는 그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은 기술자들끼리 모여서 바다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언약궤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솔로몬 개인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작업을 준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지에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솔로몬이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각 지역의 두령들이 모이자 솔로몬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어 오도록 명했습니다. 언약궤는 아직 다윗성 곁에 있는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던 곳은 다윗성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다윗성을 부시고 그 자리에 성전을 짓고 그 자리에 왕궁을 지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윗이 만들었던 예루살렘의 그 왕궁터를 아마 성전을 비롯해서 조금 더 확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적으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저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에서 아니면 예전에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올 때처럼 언약궤가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 안에서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이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수레에 실었을 때 다윗이라 할지라도 복을 받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언약궤가 운반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니 언약궤만 운반한 것이 아니고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하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언약궤 그 성전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보관을 하고 그 나머지 기구들, 예를 들면 성막에 사용했던 그 천막들, 그 덮개가 3중, 4중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잘 개켜서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성전에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번제단도 있었고 물두멍도 있었고 또 성막 안에 순금 등잔대도 있었고 떡상도 있었고 분향단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 전부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도 새로 만들고 물두멍과 그 받침수레, 바다와 받침 송아지 12마리, 그리고 성전 안에 순금 등잔대는 10개를 만들었고 또 떡상과 금단, 그것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도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 곳간에 모셔두고 성전에는 언약궤를 제외한 기구들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건축된 성전의 규모에 맞게 더 많아진 백성들의 규모에 맞게 성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죠. 자, 그렇게 언약궤를 운반해 갑니다. 언약궤는 제사장이 그리고 그 나머지 성막과 관련된 기구들은 레위 사람들이 운반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기구들을 운반하는데 동원되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지만 급하게 뛰어갈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구들을 운반하기 원했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천천히 그 기구들을 운반했습니다. 그 기구들이 운반하는 것을 솔로몬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백성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두령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경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언약궤가 마지막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옆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새로 만든 번제단은 아니었겠지만 그곳에 임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몇몇 제사장들은 그 곁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끌고 온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이 그렇게 웅장한 규모였는지,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지 아마 레위 사람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들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언약궤를 두기로 한 자리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이미 감람나무로 그룹 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날개를 펴서 양쪽 끝은 벽에 날개가 닿았고 중앙에는 그 그룹들의 날개가 만나게 되어 있었으며 그 날개가 만난 곳 아래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위치한 자리에 위치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재미있게도 마치 그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금으로 입혔던 지성소에 있는 그 그룹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어요. 그리고 그 아래 언약궤를 놓으니까 그 언약궤를 날개로 덮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 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관계로 깨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궤를 만들었죠. 그 언약궤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궤, 그 언약의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백성들 앞에 반포했고 그 돌판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언약궤 제작이 끝나자 그 안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그 상자 안에다 둔 것이 아니고 언약궤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두어야 될 자리에 두었죠. 작업을 마친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로 나오고 건물 밖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벌써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이 구름은 사람이 피워낸 연기가 아닙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초에 성막을 완공했을 때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낸 여러 헌물들을 가지고서 한쪽에서는 천막을 짰고 또 한쪽에서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재능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건설됩니다. 그 안에 기구들을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과 기구들의 기름을 뿌리고 발라서 성별합니다. 그 작업이 끝났을 때에 성막 안으로부터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이 빽빽했다. 모세가 성막 안에 서 있을 수 없어서 그 구름에 밀려서 성막 밖으로 나왔더니 구름이 피어올라 하늘에까지 닿았다. 모르는 사람은 아니 어렵게 성막 짓고서 왜 불을 질렀대? 불 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면 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종이 그릇이 불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 임재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름으로 당신의 영광을 감추신 것입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을 보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날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본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우리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구름으로 감싸셔서 우리가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거니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셨구나. 솔로몬이 쏟아 부은 금과 은과 놋과 그 수많은 물자들과 기술들로 이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직접 성전에 임재하시는 순간 성전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우며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수고와 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었음을 솔로몬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성전의 본래 기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두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역사되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인 성전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정성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세를 자랑하고 인간적인 어떤 힘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성전을 건축하시며 그곳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계실 수 없는 냄새나고 더럽고 부정한 우리 마음의 성전의 상태가 된다면 근심하시며 떠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과 영혼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